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가 40살까지는 애굽에서 살다가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갖춰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시기적으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예요. 80이 되었을 때. 이 80이 된 나이에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인생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해요. 왜냐면은 나이가 80인데 자기의 양떼가 없어요. 아직도. 누구의 양떼를 치는 거야? 장인의 양떼를 치는 거죠. 이 자신이 애굽에서 보냈던 찬란했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찬란했던 시간도 없어요. 모세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수고와 어떠한 회한과 또 그냥 인생의 모든 간절함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한 노인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늘 보던 작은 덤불나무가 있어. 예담이만한 나무. 예담이가 서면은 예담이 키만한 나무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나무라고 하기도 뭐해요. 이 메마르고 건조한 그 광야의 환경에서요. 그런 나무에요.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불타서 사라져요. 그리고 모세는 그러한 현상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요. 수도 없이 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이 있는데 지금 오늘도 저 나무에 불이 붙었어. 너무 마르고 건조하니까 불이 붙었어.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평소와는 다른 저 나무의 불타오름을 모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거 왜 이러지? 내가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저거는 좀 여태까지 보던 것과 다른데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가서 내가 한번 저거를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모세가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돌려서 모세가 그곳에 도착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이게 왜 이러지 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일으키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야 모세야. 이 모세의 전 인생을 관통하는 그 부름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요, 모세의 광야 40년, 애굽의 40년, 80년의 인생이요, 쫙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누군지 몰라서요, 모세가 누군지 몰라서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한 번의 부름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이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요. 하나님 뭐라고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그 뒤에 뭐 하나님이요 하고 싶은 말이요. 사람이었으면 그 뒤에 하고 싶은 말이 이 종이로 100장도 넘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뭐 한다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때를 넘어서요. 또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이에요. 야곱에게 물으세요. 너 이름이 뭐냐? 진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건요.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와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의 시작이요. 출애굽 역사의 시작이요. 신을 벗는 데서 출발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반란당해서 도망갈 때요. 맨발로 감난산을 올라가죠. 수치와 비참함을 담고 있어요. 또 이 신발은요. 더러움과 죄악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그 탕자가요.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요. 아버지가요. 종들에게 일러서요. 내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고 해요. 왜냐면 이때 종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지 않고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간 그 탕자에게 신발을 신겨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는 건요. 뭐예요? 너는 나의 종으로서 내가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이 통로로서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림. 여러분, 모세가 그동안 이 40년 동안 8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잊지 않았던 모세의 정체성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이 민족의 뿌리는 나의 삶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그들을 이제 인도하여서 꺼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과의 첫 만남,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요,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놓은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전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여기 와서 나에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이에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그런데요,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 일상에요, 하나님은요, 특별함으로요, 그곳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요, 진짜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면 그 순간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특별해지려면요, 모세와 같이요, 그냥 가다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힘들어요. 저는 어려워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를 통하여서요, 네가 스스로 무슨 일을 행하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요,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일을 맡겨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